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에 주를 바로 보지 못했고, 신앙의 귀를 열지 못했기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미시는 당신의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나를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증언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웃을 위로하기에 더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만 가두어 두었기에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내 손과 발은 사랑하기에 서툴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몸으로 증언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체온의 위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품격과 자비로 빛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보편적인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의 화목의 사랑으로서 형제들 간의 장벽을 극복하며 사실 또는 상상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깨뜨려 버리신다. 교회는 만민을 이끌어 생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 주도록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즉, 고용, 주거, 교육, 여가, 결혼, 가정, 교회, 정치적 권리 행사 등에서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민족의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동료 인간을 미묘하게라도 배척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있는 회중이나 개인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며 그들이 표명하는 신앙에 대하여 모욕을 가져다 준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9번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함과 정의로움으로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이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쁜 노래로 찬양하고 존경과 경배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당하게 하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 숙여 경건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파세드나 장로교회로 인도하시고 다문화 사역 안에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영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언어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과 습관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신앙생활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조선의 개신교를 전파해준 미국 장로교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파세다나 장로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인들이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장로교회의 교리와 제도를 익히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취향이 다르더라도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화평을 함께 나누는 미국 장로교회 교리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어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이민 생활 속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파사데나 미국 장로교 안에 동화되어 영어권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영어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한국어 목회 주간으로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주제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음식을 함께하는 2부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재직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뜻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계시는 최양희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완쾌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건강을 회복 중에 계시는 김국희 권사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씩씩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송주선 자매님 화재로 인한 재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전미 권사님 허리 불편하심이 깨끗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로라 집사님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말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추리니치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단에 세우시는 최진영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일들이라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우리 반갑게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디나 장로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국어 회중이 주관하는 연합 예배로 함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한글날을 기념하면서 한국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 한복을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복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갬블 라운지에서 예배 후에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꼭 기억하시고 나오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Blessing of the Animals, 반려동물 축복식이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에는 이번 시즌 첫 번째 Friends of Music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현악 오케스트라, 스트링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루어집니다. 존 루터, 또 에드워드 엘가, 또 구스타프 홀트 여러 가지 좋은 곡들로 꾸며집니다. 공연은 7시 30분, 토요일 7시 30분입니다.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다종교 연합단체인 Angel Interfaith Network에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생아들을 위한 물품들을 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우리 하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 후에 갬블 라운지에서 라운지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첼리스트 박시은 양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우리 시은 양 국제 무대에서 많이 서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11월에 있는 대한민국 통영에서 열리는 최고의 국제 콩쿠르죠. 윤희상 콩쿠르의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너무 유명해지면 사인도 못 받습니다. 오늘 가까이에서 특별히 연주를 즐기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 양이 한국에서는 상도중앙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상도중앙교회 우리 교단이랑 연계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뛰어난 연주자도 많지만 클래식계의 무대는 정말 좁습니다. 우리 시인 양이 앞으로도 어려운 길이지만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길지 않아 한 20분 정도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천재 작가 이상이 쓴 날개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세계문학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천둥 같은 첫 문장들이 있습니다. 첫 문장 무엇입니까? 작가가 가장 고심하는 문장이 첫 문장입니다. 작품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는 문장이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은 글의 시작이요 또 글의 끝이기도 합니다. 작가들은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독자는 첫 문장을 발견할 때 밤잠을 설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 고기잡이 하는 노인이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날이 84일 동안 계속되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첫 번째 문장을 쓰기 위해서 200번이나 쓰고 지우고 가다듬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첫 문장, 그래서 책 속으로, 글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글의 첫 번째 문장. 또 이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레고로 잠자는 어느 날 아침 거북한 꿈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이 침대에서 괴물 같은 벌레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리리나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문장도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행복한 가정은 고만고만하게 행복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의 이유로 저마다 불행하다. 안나와 까레네를 비롯한 이 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이야기, 이 톨스토이의 이 첫 번째 문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첫 문장도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첫 문장을 보면서 그만 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의 고장이라고 하는 노벨문학상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눈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일본 동해에 니가타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니가타현에서부터 이 군마현으로 가는데 이 긴 시미즈 터널이라고 하는 아주 긴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을 지나야만 이 군마현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 아주 긴 터널을 빠져나왔더니 눈앞에 완전한 다른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그 사이에 이 온 세계 눈까지 내려서 온 땅이 설국과 같았다. 눈의 고장과 같았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 전체를 포괄하는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십니까?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도 같은 첫 문장.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첫 문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의 서신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 요한이 쓴 책들입니다. 이 요한의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서신이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1서 중에서도 1장 중에서도 1절. 이 말씀을 보면 이 요한 사도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글 안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실 이 요한의 이 서신은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자기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소개도 하지 않고, 당시에 이 편지 글이라는 그 관습을 다 깨뜨리고 아주 파격적으로 이러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우리의 손으로 그 말씀을 만졌다. 이 한 문장에 이 요한의 모든 그런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토스, 요한의 열정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신약 성서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요한 사도도 이 첫 번째 문장을 쓰면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몇 번이고 이 첫 번째 문장을 다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의심할 바 없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이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 성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자신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다른 책, 요한복음의 첫 번째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공연 같은 걸 볼 때 우리가 그 공연을 그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그 공연장에 가서 보는 거랑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파산이나 장로교회 예배 영상, 이 예배 영상을 그냥 그 영상으로 보는 거랑 이곳에 와서 우리 원선자매, 우리 또 재영 형제 이 연주하는 그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도저히 영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알고 싶은 지금 독자인 우리의 마음보다 더 그 말씀이 누구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려는 열망이 더 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요한의 파토스, 그 열정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첫 번째 문장, 그 문장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토록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랑으로 요한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사도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읽다 보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본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과격하고 거칠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요한은 사마리아 땅을 불로 멸하자고 아주 과격하게 선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었는데 보아너게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벼슬을 청탁하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결점이 있었지만 그 결점이 많은 요한을 자신의 아주 가까이에 있게 하십니다. 그분의 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 요한이 자신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데 제자 요한이라는 말 말고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숨겨진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그 말이 나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이 요한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신 자, 바로 요한이 자신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요한은 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리기도 해서 그랬지만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요한은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할 만큼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을 뿐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졌습니다. 그분을 촉감으로 느꼈고 그분의 체온과 숨결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의 첫 번째 문장, 요한의 고백,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만진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특별히 이 손으로 만졌다라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 바로 촉감으로 느꼈던 그 생명의 말씀. 삼중 장애를 겪고 있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썼던 유명한 글 중에서 내가 만일 사흘 동안만 볼 수 있었더라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지금 눈을 감고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종 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을 때가 있다. 얼마 전에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물었다. 별로 특별한 것을 못 보았는데 친구는 대답했다.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고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니. 볼 수 없는 나도 내 손끝의 촉감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봄에는 기대에 찬 손으로 나뭇가지에 돋아나는 꽃눈을 만질 수가 있는데,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는 새순을 만질 수도 있는데, 나는 자그마한 나무에 손을 대고 나무 위에서 노래 부르는 새들의 행복한 진동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그 안타까움으로 나의 마음은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만약 내가 단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가 있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노을을 볼 것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 터오는 모습을,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다. 그리고는 돌아와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이다. 눈을 평생 감고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는 도저히 공감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녀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무엇보다도 가장 몸의 강력한 감각, 촉감, 손으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잘 읽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두 손으로 그 얼굴을 더듬고 자신을 쓰다듬는 그 손길, 그 곁에서 그녀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면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설리반 선생님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나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가족, 함께한 모든 순간이 몸의 감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선명하고 강력한 기억의 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 몸의 촉감으로 느꼈던 그런 감각일 것입니다. 그 기억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손등, 따뜻한 체온, 그 얼굴의 감촉, 그것은 사진으로 기억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피부를 맞대고 있었던 그 감각, 우리 몸이 기억하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자국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 어루만지는 손길 속에서 거친 갈릴리 어부였던 급하고 변덕스러운 성정을 가졌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 치유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만졌고 말씀은 요한을 만졌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손으로 직접 만졌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이 문장은 요한의 이 삶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 자신의 삶의 첫 문장이 된 것입니다. 이 어루만짐이라는 것 자체, 이 만진다라는 것 자체가 치유이고 보살핌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과 위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관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직접 퍼지고 그 기운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몸이 하는 가장 놀라운 그런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지는 손, 쓰다듬는 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위로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칭찬합니다. 아픈 아이의 배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손은 실제로 약손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어깨를 쓰다듬는 손은 그를 외로움으로부터 단번에 벗어나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연인 간의 최초의 사랑도 결국 손을 잡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지심으로 치유하셨고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병약한 자를 만지심으로, 어린아이를 안아주심으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마법이었고 어루만지는 손, 쓰다듬는 손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만졌고 사랑이 요한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란 신학도 아닙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느꼈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합창음악 작곡가인 이현철의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곡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쓴 노래입니다. 트니티 성가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단순한 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만 할 수 있는 개인의 고백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 쓴 요한 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교리만이 아닙니다. 요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오직 요한만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이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그가 흘리시는 눈물을 보았고 그가 흘리시는 피와 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죽기까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숨결을 끝까지 지켜보고 느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직접 만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증언하는 이 첫 문장이 우리의 삶의 문장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기관차처럼 끌고 나가는 첫 번째 문장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인격이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인격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신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만 복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집니다. 그분의 살이 찢겨지는 것을, 그분의 피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냄새 맡고 맛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두 팔 벌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초대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쓰다듬는 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쓰다듬는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과 몸으로 전해집니다. 손과 손으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체온과 맥박을 느끼면서 손을 맞잡는 우리의 손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위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거기 계셨고 또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눈,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긴 믿음의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관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닫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두 팔로 나를 감싸 안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람들의 체온을 통해서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그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비로운 그 손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는 나의 손이 어루만지는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직접 만졌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까이에서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계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같이 담아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외로운 이를 위로하고 병든 이를 어루만지며 절망 가운데 이에게 다시 일어날 소망을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사랑의 팔로 품어 주옵소서.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리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체의 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는 손길로 병약한 이에게는 치유와 새로운 힘을,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절망하는 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에 안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